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시작.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원래 18절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사실 이 관리는 당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고 또 관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만족도 높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테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그런 일에 빠지다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또 사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거나 그냥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그 당장의 그 끼니를 걱정하는 아주 극빈국, 최빈국,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그 식사하는 게 소원일 정도로, 월드비전 통해서 이제 방영된 그런 사진인데, 그 아이들 보면 정말 소원을 물어보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은 영생이 뭔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모든 지구촌의 생물들 중에서 오직 사람은 유일하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반드시 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 물음에 대한 답,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시작.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그런 호칭을 잘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기준으로는 오직 선한 것은 율법이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깊은 존경심이 있었고, 또 아울러 뭔가 나의 고민을,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그런 뭔가 그 벅찬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의 그 표현대로 사실 예수님이 뭐 위대한 선생 그 정도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만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본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답변을 이어가시죠. 20절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그래 여보게 이 청년, 너도 알듯이 영생 얻으려면 계명 지키면 돼. 물론 예수님이 말할 때 계명 지키라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놓고 쭉 그 계명에 대해서 나열한 것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가 10계명 중에 몇 번째일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예, 7개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6번째죠. 제가 옛날엔 권총을 육혈포라고 그랬죠. 육혈포, 옛날 말로. 그래서 외우기 어려운 분은 살인하지 말라, 육혈포로 사람 쏴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먼저 나오는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쭉 순서대로 보면 5, 6, 7, 8, 9, 그거를 약간 순서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쭉 예수님이 하신 이 계명들의 공통점은 바로 내 가족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은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죠? 예, 4계명까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빼놓고 주로 인간관계의 계명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되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나마 어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계명들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나마도 솔직히 형식적이었죠.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역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중요한 계명이지만 특히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강조하면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이렇게 뻔히 보이는 형제자매, 가족, 이웃들, 너의 가까운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이렇게 해봤자 그것은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측량 못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로는 뻔지르르하게 하면서 가까이 하나님이 붙여준 내 가족, 내 이웃들과의 그 관계가 엉망진창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그 사람의 지인까지도 같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계명들 중에, 많은 계명들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웃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 계명들을 쭉 나열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청년 관리가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와, 어떻게 그런 답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답했냐면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아멘. 만약 우리였다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우리였다면, 우리가 반성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킨다고 흉내는 냈지만 잘 못 지켰네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정말 대담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주저없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 그런 것들 제가 이미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사실 유대인들은 그 아이가 나이가 한 5, 6세 정도 되면, 뭐 우리나라 한 유치원 정도 나이 되면 율법 공부를 막 어려서부터 막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도 있도록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뭐 어려서부터 그까짓 거 내가 자신 있게 그 정도는 다 했지요. 마치 과거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만만했죠. 그런 것처럼 이 청년도 그저 습관처럼 지켜왔던 그것을 나는 다 지켰다, 잘 지켰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고 만 것이죠. 사실은 그 율법들을 주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그렇게 지킨 건 아니었는데 그는 단단히 착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사람이 자라고 성숙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름 효도했던 것 같은데 다 자라보니까 내가 사실 부족함이 많았구나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2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는데, 22절 혹시 화면에 없나요? 예. 화면 안 해놨군요.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이나 제가 읽어드리는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읽어드리는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 너 잘했어.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해. 솔직히 뭐 한 가지만 부족한 게 아니겠죠. 한 계명 따져보면 이 청년이 진심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이죠. 이웃사랑의 계명을 그저 껍데기로 지키는 정도 말고 마음 깊이 지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적당히 효도하고 그리고 뭐 그냥 않고 그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하지 않는 그 정도 말고 적극적으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영생을 원한다면 과감히 내 소유를 심지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더라도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제로 실천해라,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인가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려놔보라는 거예요. 네 움켜진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편이 나왔는데 그 책은 더 내려놓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 베풀어라. 실천해봐라. 그리고 나서 나를 한번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면 하늘에서, 뭐 영생은 기본이고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즉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이 약속을 누가 한 거냐면 딴 사람도 아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꿔놓고 저나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니 할렐루야, 기뻐 뛰며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겠죠.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예수님 따라라. 그때 그 청년의 반응, 아까는 자신 있게 내가 뭐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것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뭘 예상합니까? 그 정도 청년이면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르겠지. 근데 의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 그림처럼 십자가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물론 아직 십자가를 지시진 않았지만 좀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 재물이 많으니까 저걸 내가 놓칠 수 없지, 부귀영화, 그런 갈등에 그는 휩싸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혹시 이 청년이 돈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잃을 게 별로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쩌면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돈이 뭐 적었으면. 하지만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뭐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해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제가 단호하게 이 얘기하냐면, 결정적으로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계명,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이웃사랑의 계명의 많은 부분을 모두 범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을 어겼고 또 사람을 향한 그 계명도 어긴 거예요. 아니, 그런 대답했다고 우상 숭배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짧지만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영혼들을 등한시하고, 그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그에게 섬기는 어떤 동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물질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고, 그 물질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물질을 놓지 못하고 이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을 그냥 보기 좋게 어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이런 경고의 말씀이 더 먼저 있어 왔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많다고 해서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런 예와 많이 들었었잖아요. 막 비트코인으로 막 수조 원대 부자라도 그냥 바닷가에서 거닐다 그냥 갑자기 죽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구했던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 관리는 그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땅을 치며 후회할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린 꼴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24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정말
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이거는 뭐 연구하지 않아도, 뭐 학자가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 직감적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는 뭐 힘들다를 넘어서 와, 이건 뭐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낙타는 이 성경 원어로 카멜로스라고 합니다. 카멜로스. 영어로도 그 낙타를 카멜이라고 그래요. 카멜. 그 낙타 있고 카멜이라고 하는 그런 상표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 낙타는 카멜로스인데 비슷한 발음에 카밀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 하나 뭐 획 하나 차이죠. 근데 이 카밀로스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밧줄을 이 바늘귀에 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카밀로스인데 발음이 이제 비슷해가지고 낙타로 잘못 해석된 거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설은 뭐냐면, 저 사진처럼, 저 흑백 사진 보이시죠? 저 흑백 사진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저 큰 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문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정상 늦을 수도 있고 뭐 응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 큰 문 한켠에 또 작은 출입문을 뒀습니다. 이제 비상문 같은 것이죠. 그 이름이 이제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문은 낙타가 들어가기 쉽지 않아 가지고, 낙타가 들어가려면 짐을 다 내려놓고 좀 구부리고 들어가야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짐을 다 내려놔야 된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해서 약간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 보면 웬 여자분이 저렇게 쪽문처럼, 그래서 더 작은, 저 성문보다 더 작은 비밀 통로 같은 그런 작은 문이 있어가지고, 흔히 한국에서는 전문 용어로 저런 문을 뭐라 그래요? 개구멍. 개구멍이라 하는데, 한국의 개구멍보다는 좀 큰, 그런 어쨌든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그 통로 역시 바늘귀 문이다 라고 해서, 관광지 가면, 예루살렘 관광 가면 저기서 꼭 사진 찍어라,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우리 장로님이 또 저런 사진들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실제로 이 작은 바늘구멍은 아니지만 저런 문을 상징한다라고 나름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 이 표현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기 전부터, 그 조금 전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코끼리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저 코끼리 있죠? 이미 그 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많은 랍비들을 통해 가지고 이 탈무드나 그런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가려고 한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당시에 특히 과거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본 동물들 중에 코끼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큰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 표현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코끼리를 주변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좀 큰 동물, 바로 낙타죠. 그래서 코끼리가 됐든 낙타가 됐든 저 큰 동물이 이 바늘구멍 통과를 할 수 없듯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불가능하다라고 과장법을 써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다른 학설들도 나름대로의 뭐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정확한 결론은 우리가 학자한테 맡겨두고, 중요한 것은 밧줄이 됐든 낙타가 됐든 코끼리가 됐든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물론 억지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까 성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짐 내려놓고 구부리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정말 억지스럽게 뭐 낙타를 우리 막 그 염소즙 내리듯이 아예 그냥 푹 고아가지고 삶아서 그냥 국물로
약재로 만들어 가지고 바늘기로 억지로 한다? 그리고 바늘을 아니면 바늘을 아예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 물론 이건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억지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사실 그때 당시에 듣는 자들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라고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람들이 듣고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차라리 더 쉬운 일이라고? 야, 이거는 게다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왜 이 말을 했냐면 특히 당시에는 부자 된 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상징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물질의 복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당시에도 역시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징이에요. 그렇게 복받은 이 부자라도 천국 가기가 낙타가 마치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 그러면 우리도 이거 구원 영생 받기 어렵겠네. 이 구원 영생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27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할 수 없구나, 주저하고 망설이고 낙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이 다 천국 못 갔을까요? 부자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도 다 거부였죠. 그리고 고난의 대명사 욥, 그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다윗처럼 나라의 최고 권력자, 그도 역시 나라의 1인자 아닙니까? 부자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할 정도로,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할 정도로 당시에 또 부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 역시 부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물론 부자냐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자가 어떤 자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물질의 풍요, 때로는 하나님께 복받은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 물질의 그 풍요를 가지고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일에 인색하고, 오히려 그 장점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면 그건 너무나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 천국을 놓쳐버리는 큰 과오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한 사람만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부자는 그냥 부자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자, 이웃사랑 실천하는 부자,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가난해도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진실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기도할 때 앞에 많은 문구를 넣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의 소망,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주 넣는 표현 바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특정 분야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그 시작부터 전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영벌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 그리고 영생복락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것,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실망스러운 절규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슬퍼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빠다. 그게 헬라어로 아바 아버지. 헬라어의 그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옛날부터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방법,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로도 나는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꼬이냐, 실망, 근심, 걱정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의 삶과 응답이 넘치는 삶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